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힘든 기간이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함령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믿음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 예배와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실 우리 목사님과 예배를 돕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널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에 험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항상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건만 어리석은 저희들은 주님의 귀한 사랑을 잊은 채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보다 오히려 세상과 가까이 지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매일 말씀과 기도로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매일 성도로 서로 간의 칭찬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올 한 해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 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복중의 태아를 비롯한 모든 성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주일에 주의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며 은혜였는지를 깨닫는 은혜도 주시고 속히 완전히 주일 예배가 회복되어 온 성도님들이 주일 성수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신령한 은혜를 받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대한민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생기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고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 모든 상황에서 환경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또 앞장서서 질병과 싸우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북한과의 관계와 강대국 간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국과 캄보디아와 필리핀의 세 분의 선교사님 가정과 60주년, 65주년 기념교회와 협력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과 열매를 많이 맺는 귀한 선교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김한수 장로님, 오복순 성도님, 김지은 성도님들 비롯한 모든 환우분들과 연로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베푸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6월 달에는 스데바나를 닮아가는 섬김의 달입니다. 스데바나와 같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고 또 우리 코로나 기간이지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매일 3번 기도하고 매일 3번 칭찬과 격려를 하며 주열 평육을 계속 실천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예배 중에서는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또 목례와 거리두기를 우리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찬송과 기도를 많이 하지를 못하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와 찬송으로 개인적인 경건을 이어가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코로나19가 해제될 때까지 목장 및 소그룹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우리가 최소한의 모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건강이 회복되시면 교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발열이 있다든지 컨디션이 좋지 못하면 언제든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 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주간은 6.25가 있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금년은 6.25 발발 70주년이 되고 분단 6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지금 시국이 편치를 못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참 애국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은 성경을 꼭 가지고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힘든 시기지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가족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코로나19 기간에 늘 우리 마음이 우울한데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에게 가슴을 찡하게 하는 사진 한 카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니까 한 젊은 청년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에게 입맞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입맞춤을 하는 이 사람은 이 할머니의 손자입니다. 할머니가 하루 전날부터 갑자기 의식이 없고 열이 나고 또 이와 같이 상황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이 손자는 할머니를 모시고 멕시코 사람인데 멕시코시티 종합병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병원에 거의 도착을 하는데 할머니가 점점 혼미해지고 호흡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 손자는 할머니에게 다급해서 인공호흡을 하느라고 지금 이와 같이 힘있게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손자는 할머니를 붙들고 오일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광경을 밖에서 바라보던 의료진들도 망연자실해서 쳐다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손자가 감염이 되었는지 되지 아니했는지 그것은 알려지지 않습니다만은 정말 코로나19 기간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또 가슴을 찡하게 하는 이러한 한 카트의 우리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시기지만은 우리가 힘을 내시고 우리가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6월달은 우리나라가 호국 복원의 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또 우리 각 교회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와 같은 달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니까 6월달에는 유교가 있는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유교가 있는 달이고 또 유교가 발발한 지 지금 70주년이 되며 또 우리가 분단된 지 67주년이 되는 해가 금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서론이 상당히 깁니다.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36년 만인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의 기쁨은 잠깐이었고 6.25가 일어난 1950년까지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나라의 대혼란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50년 6월 25일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주일이었고 새벽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공산결의 김일성이는 주일 새벽을 기해 기습 남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 전쟁이라 부르고 있지만은 6.25 동란 6.25가 발발한 것입니다.
호시탐탐 남한을 노리고 있던 김일성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1950년 1월 12일 미국의 국무장관 에치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방어선에서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다고 하는 소위 에치선 라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군사 대립에 미국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암시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당시 남북한의 군사력과 무기는 북한이 월등히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남한은 6.25 직전 전방의 지휘관이 대부분 이와 같이 교체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6.25가 일어나기 이전 이틀 전 6월 23일 금요일인데 자정을 기해서 우리나라의 비상경계령도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에는 토요일에 많은 병사들이 외출을 한 상태였습니다. 남한은 그야말로 거의 무장해제와 다름이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북한이 침략할 당시 한반도 전역에 비가 내렸고 남침 후에 얼마나 우리 남한이 빨리 점령이 되었는지, 원래 김일성은 6.25 그 침략을 한 이후에 열흘 만에 우리나라를 완전히 점령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6월 25일에 남침을 하여 26일에는 춘천과 어정부를 점령을 했습니다. 27일에는 서울 미아리까지 들어오게 되었고 또 28일에는 서울을 완전히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남침 3일 7시간 만에 서울을 완전히 빼앗았던 것입니다. 한국의 수도가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한편 태평양 건너편 미국에서는 6월 28일에 유엔이 한국 참전을 결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29일에는 메가더 장군이 한국 전선을 시찰하게 되었고 약 열흘이 지난 후에 7월 10일에는 메가더가 유엔군 사령관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창설 이후에 처음으로 유엔군을 한국에 파병하게 되었는데 16개국이 동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남침을 당한 한국군은 계속 후퇴를 하게 되었고 마지막 보루인 낙동강까지 밀려서 이제는 더 물러설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50년 9월 15일 금요일에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불가능하다고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 콜린스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상륙작전이니까 해군의 참모총장 셔먼은 성공률이 5000분의 1밖에 되지 아니한다고 하며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 합참도 동시에 반대를 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도저히 성공할 수 없다고 다 반대를 했지만은 메가더는 이것을 감행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은 이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유엔군과 한국군은 인천을 점령하고 9월 28일에 서울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29일에 금요일에 낮 12시에는 서울 환도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진을 하는데 10월 1일에 38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이 국군의 날 기념식의 날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10일에 원산을 빼앗았고 10월 19일에 평양을, 그리고 10월 26일에는 압록강까지 진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급해진 김일성은 모택동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에게는 2번이나 찾아가서 1950년 4월에 남침 재가를 받았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김일성은 모택동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중국 공산당은 10월 5일에 한국군 참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25일부터 중공군의 인해 전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바뀌어서 1951년도 1월 4일부터 유엔군과 국군이 후퇴를 하게 되었는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일사후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울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51년 3월 18일 또다시 서울을 탈환했고 3월 22일에는 38선 이남을 모두 탈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진일퇴로 계속 밀고 밀리는 장기적인 소모 전쟁으로 교착 상태가 되게 되었고 1553년 7월 27일 월요일에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휴전 상태의 대한민국에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은 6.25 70주년이요 분단 6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분단 70년 동안 어려운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의 남북 동향을 볼 때에 정말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6월 13일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한국 불만 담화 발표 3일 이후에 6월 16일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폭파되므로 남북 화해의 상징이 21개월 만에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으로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판문점 선언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고 신문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한과 북한이 일촉즉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이북은 30 내지 40기의 핵미사일을 준비해놓고 그야말로 지금 이북의 국내 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국내 민심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지금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점에 나라를 위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는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전쟁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사람이 일으키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결정 없이는, 하나님의 제가 없이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도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했던 이 시대가 구약시대 올시다. 구약시대는 무엇을 가지고 전쟁을 했을 것 같습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군사들에게,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에게 다 칼과 창이 다 제공이 되었을까요? 아니올시다. 무기가 없었습니다. 다윗 시대의 일반 군인들은 칼과 창을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13장 22절에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왕자만 지금 칼과 창이 있었지 그 다음에는 뭐 가지고 있겠습니까? 농기구라든지 막대기라든지 뼈조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지금 북한은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핵 개발에만 혈안이 되더니 30 내지 40기의 핵탄두를 갖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 9나라라고 그렇게 금년 1월 달에 밝혀졌습니다. 9나라는 미국과 러시아와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리고 북한입니다.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는 전쟁의 마지막 전쟁은 보병전쟁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병과 중에서도 지원에서 G5라고 하는 인사, 정보, 작전, 군수, 민사가 대단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보포기공통이라고 해서 보병, 기갑, 공병, 통신, 이 분과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병전쟁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핵탄두 하나만 떨어지면, 부산에 하나만 떨어지면 총알 맞지 아니하고 다 죽는 이와 같은 상황을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의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애국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셔서 우셨다고 했습니다. 이러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토둔이 뭐냐니까 낮은 언덕을 말합니다.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메시아도 알지 못하고 범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웠어. 평화가 눈앞에 도래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웠어.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며 우시면서 이와 같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었습니다마는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키고 점령을 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도록 이와 같이 다 부서뜨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너의 눈에는 숨겨졌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좀 편해지고 살기 좋아졌다고,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아니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도 듣지 아니하고 그들 눈에 숨겨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좋아졌다고, 세계에서 경제가 11위에 해당한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재앙을 맞습니다. 코로나19가 오면서 저는 두려운 것이 한국교회에 가난한 교인이 늘어나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온라인 교회가 여기저기 생기지 아니할까 정말 두렵기도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라인 성찬식을 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 성찬식을 안 하고 나중에 교회 모여서 성찬식 하면 되지, 온라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품이 인터넷상에 보면 온라인 일회용 성찬 그 재료가 지금 다
팔려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주 동안 교회 가지 않으니 두렵고 떨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영상 예배 한 번만 드리니까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2달, 석 달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믿어도 되겠네? 이렇게 믿어도 되겠네? 굉장히 편하네? 여러분 편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한국교회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가난한 교인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형식적으로 믿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늘 하나님과 가까이 이어가며 계속해서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시간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훈계를 받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받도록.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서성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용어처럼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시대로 옮겨간다고 합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충고도 듣지 아니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듣지 아니하고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골라가며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6장 8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예루살렘아 누굽니까? 한국교회여, 한국교회 성도들아, 오늘 성동교회 아무아무개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아, 한국교회 성도들아, 한국교회야, 나의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가 사는 이 땅을 황폐하지 않게 하고 주민이 사는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너의 악한 생각이 너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부분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 듣기 싫으면 안 됩니다. 저희 부친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신 지가 6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저는 문득문득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기관지가 약해서 그렇게 소리를 잘 내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은 말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자주 지적을 했습니다. 너는 목사인데 자꾸 그러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남포동에 있는 광복동에 있는 큰 약국 S 약국에 가서 늘 약을 사와서 이것을 먹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가시고 나니까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셨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 약을 먹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그의 소리를 잘 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지적이고 아버지의 훈계이고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훈계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에 보나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읽었지만 너희가 전에는 떠났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감독 되시는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로 양떼를 떠나서 길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목자의 음성까지 싫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훈계받으며 살리라. 그래서 작사를 한 것이 찬송 277장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4절에 보니까 양떼를 떠나서 마음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할렐루야. 이 보나 목사는 하나님께 이와 같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며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고 영원히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와 이 백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과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이 나라는 분명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평화가 계속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평화가. 여러분, 전쟁만 없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가 계속되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15장 5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며 너를 위해서 울 자가 누구며 너에게 평안을 줄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울 자가 누구며 대한민국에 평안을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우방국가 돈다고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냐?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냐? 돌이켜 너에게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저 아닙니다. 신천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평화가 계속되도록 계속 기도하십시다. 평화가 계속되도록 계속 기도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전쟁이 없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고 평화가 계속되도록 기도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주소서.
여러분, 부산이 제일 남단이라고 안심하십니까? 아니옵시다. 전쟁이 일어나서 안 되겠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는 총으로 탕탕탕 쏘는 전쟁 아니옵시다. 핵이 날라오고 미사일이 날라오는 이런 전쟁이 옵시다. 전 후방이 없습니다. 저 포천이나 연천 판문점 근처가 위험하다?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지금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지금 어려운 이 기회를 맞이하면서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들이 나를 위하여 더 염려하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기도하며 평화가 계속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6.25 70주년입니다. 분단 67주년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로 북한과 어떤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막 폭파해버리는 저 사람들이 어떤 지경으로 나갈지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성도들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애국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이 다 애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계를 받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평화가 계속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 애국가와 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저는 이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선임들도, 신부들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없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훈계를 받고 회개하도록 기도하십시다. 평화가 계속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자자손손 주님 오시는 날까지 평화의 나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교 나라, 그리고 영광 돌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여러분 힘써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6.25가 있는 주간입니다. 금년은 6.25가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북의 김일성은 공상계례로 남침을 해서 우리나라를 10일 만에 완전히 공산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5천분의 1의 가망성도 없다고 하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회복이 되고 분단이 되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산화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도 못했고 이와 같이 잘 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너무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기도하는 성도가 애국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애국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77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검보려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어서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건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바치는 손길, 주일 헌금을 드리는 손길, 또 각종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 선교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종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의 오른손에 꼭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헌금을 모아서 차곡차곡 교회에 가지고 오시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코로나와 싸우는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행정 지원자들과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며 어서 속히 이 나라의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며 어서 속히 이 땅의 남북에 화해 무드가 일어나며 평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한수 장로님, 어복순 성도님, 김지연 자매, 모든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우리 멀리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60주년 기념교회, 65주년 기념교회 협력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그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자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인도 충만하심의 은사가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며 전쟁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고 나라를 위하여 매일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온 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속히 교회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편하시고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